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벌써 한 14년 전쯤에 제가 서울의 서대문 사거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서대문 사거리 한 복판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큰 것은 아닌데 한 4대 정도가 접촉사고를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연쇄 충돌이었죠. 그 교회 사무실에 저하고 사무집사님 둘이 근무를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날 교회에 출근을 해서 집사님에게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집사님, 아침에 출근하는데 교통사고 났어요. 4대나 부딪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한 달 후쯤에 새벽 예배를 오는데, 이번에는 술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도 떴습니다. 불이 다 잡힌 후에 제가 지나갔는데, 여러분, 이번에도 아침에 출근해서 제가 집사님에게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집사님, 요 앞에 술집 있잖아요. 거기 불 났어요. 소방차도 여러 대 떴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했을까요? 봤으니까 그렇죠. 교통사고가 사중추돌이 나고 술집에서 불이 나는 게 흔히 있는 광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야기거리가 되니까 제일 먼저 출근해서 집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입만 벌리면 늘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입만 벌리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 33절에서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입만 벌리면 했던 얘기가 뭘까요?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왜일까요? 제자들은 왜 입만 벌리면 주님의 부활 이야기만 했을까요? 심지어 이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에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생명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입만 벌리면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왜일까요? 봤으니까 그래요. 내 인생, 내 목숨까지 걸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놀라운 진리를 경험했으니까 그래요. 그 일을 본 사람은,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일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고 말하는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2가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그 말에 힘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보고 말한다면 내 말에는 힘이 있어요. 감동이 있고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말하면 힘이 없어요. 우리가 법정에서 증언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선서를 합니다. 선서, 나는 본 것만 말하겠습니다. 보지 않았는데 봤습니다. 그러면 이건 위증이에요.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다시 파송되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처럼.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부활을 본 사건이 명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보고 말하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주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에서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부활하셨대요.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인데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사도들에게 알리니, 그러나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 진리가 왜 쉽게 안 믿어질까요? 때로는 이 제자들처럼 허탄한 것처럼 들려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사를 통해 주님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이 제자들 앞에 가서 얼마나 놀랍게 얘기했습니까? 주님 부활했다고, 무덤이 비었다고, 그렇게 감격 속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귀에는 그저 허탄하게 들리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에 다가와서 우리도 입만 벌리면 그 주님 부활했다고, 십자가가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우리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한번 질문해 봤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들었죠? 천사에게 들었죠. 그런데 11사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좀 천사가 좀 나타나서 얘기해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천사가 나타나서 막 찬란한 옷을 입고 주님 부활했다고 얘기해주면 주님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좀 믿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 인정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자들처럼 누군가 나에게 그 부활의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때로는 이게 허탄한 듯이 들리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천사를 통해 주님 부활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여자들,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밖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부활 소식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제자들이 그랬고,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람의 말을 듣고 주님의 부활 소식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준 말도, 그리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해준 말도,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듣는 그 통로는 달랐죠. 마리아와 여자들은 천사의 입을 통해서 들었죠. 그리고 제자들은 사람의 입을,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들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과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묵상하거나 우리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아, 이 소식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내내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주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나눠줄 때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때 그 두 제자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인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기억해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웠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아, 주님이었구나.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왔었구나. 주님이 말씀하셨었구나. 내가 들었던 그 말이 주님의 말씀이었었구나. 그걸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마음의 깨어짐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뭔가 막 될 것 같고 앞은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뭔가 막 기대가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새 힘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뜨거움을 주시고 확신과 평강을 주실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셨군요. 아, 주님 부활하셨군요. 보이지 않아도, 굳이 천사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뜨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 일들, 하나님 주시는 그 뜨거움들, 그 감동들,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많아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부활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는 거지. 십자가를 보지도 못하고 부활도 보지도 못하고 하는 말에는 힘이 없어요. 2주 전에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가장 열정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고 성령 충만이 있었고 갈급함이 있었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처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성령 받고 주님 만나고 주님 부활 경험하고 나도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누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더 이상 성령을 갈망하는 분위기가 뭐 싹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왜 그 일들이 희귀한지 정말 어려웠어요. 그 상태로 감신대를 갔죠. 정말 영적인 그 갈등, 엄청난 갈등을 가지고 신학대학을 갔죠. 제가 감신을 다닐 때 제가 모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를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가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장로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께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때는 많이 기도했지. 그거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역사가 없는겨. 그렇게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성전에 나와 그 부활을 감사하며 예배하며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파송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 부활했다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말에 얼마나 힘이 있느냐, 내 말에 얼마나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경험했느냐, 내가 부활을 얼마나 경험했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십자가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부활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로 채워지기만 하면, 우리가 그 부활로 채워지기만 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늘 말할 수 있다고요. 주님 부활했다고, 내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의 말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증언이 여러분의 남편을 바꿀 것입니다. 내가 말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남편에게 그 영이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일이 흘러갈 겁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알고 싶어서, 주님 부활을 경험하고 싶어서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3절 말씀을 발견했을 때,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제가 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말씀을 사모하기에 내가 피곤합니다. 하나님, 내 목이 쉬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눈이 쇠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날에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그 십자가를 사모하시겠습니까? 누가 그 부활을 갈망하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예배한 여러분 모두들 가운데 그 십자가를 보고 그 부활을 보는 일들이 날마다 충만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밟는 땅을 주리라. 그게 왠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안에 그 영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안에 그 말씀이 있고 주의 영광이 있으니까 밟는 데마다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만성 모든 이들 가운데에 온라인으로 예배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 일이 더 충만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십자가로 부활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만석의 모든 가족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한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